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이 맨날 웃는다고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울한 중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 중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행복하지만 좀 안 될 때도 행복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정말 감정 표현이 정확해요. 잘 될 때는, 근데 사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안 될 때는 얼굴에 인상이, 신경들이 다 죽어서 만유의 법칙을 따라서 내려가더라고요. 이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동차로, 버스로, 지하철로, 도보로 오셨을 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음가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나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차라리 진작에 갔다 올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아니면 어제는 비 왔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퍼팅을 하러 가거나, 그게 날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예식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순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철저히 순전함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하고 와야 하는, 그래서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썼던 언어, 내가 했던 행동,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묵상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씻고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오늘, 아니 어제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혹시 빨리 와, 뭘 그렇게 급해, 싸울 수도 있고, 에이씨 모르겠다, 알아서 와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늦은 분도 회개해야 되고 급한 분도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거나 누구를 판단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싸우거나, 아니면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욕을 해대고 오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거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깨끗한 회개된 심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몸가짐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태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사모님도 그렇고 반 찢어진 치마 입고 이렇게 딱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국 정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리 꼬는 건 신기한 거야. 앞에 의자가 좁은데.
근데 그걸 얘기하는 몸가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가짐이라는 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내 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온다는 몸가짐,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갖고 가셔서 미리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준비하고 한 주간 무엇이 감사했는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성스럽게 넣어놓고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을 쓰고 그렇게 준비하고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몸가짐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와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죠.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보면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에 사실 내 성경을 가지고 일찍 오셔서 저희 교회는 예배 10분 전에 찬양을 하니까 적어도 그 찬양 전에 오셔야죠.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고 목사님이 성경을 어떤 말씀을 보셨나 성경을 책갈피로 끼워놓고 찬송가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여러분 2줄 있잖아요. 2줄 끈으로 해놓고 준비하고 주보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도 보고 또 뭐예요? 목장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나도 보고 그러면 10분 갖고는 안 돼요 사실. 목사님 언제 나오라고요?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알아서 스킵하시면 돼요. 일찍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몸가짐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의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퓨노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진실로라는 겁니다. 좀 풀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김창호 씨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설교는 서머니지만 이 캐리그마예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건 샤마우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오고 가는 대화 강연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답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인 것이죠. 근데 그 아멘을 누가 하시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예배,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누가 되어야 하냐고요? 그래도 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못하시는 분은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가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거나 요즘에는 유튜브 짤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건 시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을 다니다 보면 아시죠? 패키지 관광을 가면 누구 쫓아다녀야 돼요? 깃발 쫓아다녀야 됩니다. 깃발. 어르신 이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거 놓치면 저도 집 못 찾아드립니다. 이거 오세요. 그러니까 어르신 효도 관광 보려면 엄마 뭐 보고 왔어? 뭐 보고 왔다고요? 깃발만 보고 왔다고 합니다. 맞죠? 놓치면 안 되니까. 패키지를 가면요 항상 들리는 코스가 2곳 3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쇼핑센터. 싼 가격에 가니까 이 여행사는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꼭 들려야 되는 식당, 들려야 하는 상품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가이드를 안 봅니다. 왜요? 눈 마주치는 순간 긍휼의 마음이 와서 안 쓰던 호주머니를 불러서 카드를 긁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돌아갔다가 내 앞에 가이드가 쓰는 순간
사주세요 이게 되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 관광을 다니다 보면 관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그렇죠. 잘 식후견이니까 잘 먹고, 또 하나는 잘 보고. 그러다 보면 호텔이나 숙소에 가면 자지 말라고 해도 잘 자요. 뭔 채 잘 보고 다니고 잘 먹어서. 그건 관광이죠.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갑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을 하는 식구들도 그렇고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예배를 돕는 협력자들입니다. 누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냐면 주차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주차가 되어야 돼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방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한다는 건 저는 하나님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메신저 앞에 집중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눈매, 목소리,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노크 소리, 누구야? 너를 향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은혜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더 안 되면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레위기 한번 화면을 함께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화제를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빨리 된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번제, 화제,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속제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린다. 번제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소제는 뭐냐?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기쁨의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했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려도 갚을 거 갚아야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사람 앞에 범죄한 죄를 속함받게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참 쉽죠? 어려우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게 이제 번제 5대 제사를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의 특징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파란 옷을 입었고, 그렇죠? 에봇을. 그리고 그냥 제사장은 그냥 옷을 입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제사 드릴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두색 옷 입은 사람 잘 보면 오른손으로 양에게 안수하지만 왼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사실은 왼손으로 목 찌르기는 참 어려운데 이따 표에서, 좀 전에 나왔던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동물의 목을 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잡은 동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다음 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각을 뜨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좀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사자는 제단 앞으로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단이 아니고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수하냐면 사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제단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을 땁니다. 목을 딴 피를 받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각 뿔에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길까요? 내가 벗긴다고요. 동물의 가죽을 누가 벗겨요? 내가 벗겨요.
여러분 기쁨으로 벗길 수 있어요? 닭 잡아먹고 튀겨 먹으려고 닭 껍질 벗길 때야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내가 죽는 행위라고요. 내가 죽는 행위. 고기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부위별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정육점 같은 데 보면 뭐 하시죠? 이분들이 해체를 하시죠. 하는 것처럼 각을 뜬다는 건 부위별로 잘라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피웁니다. 장작을 거기에 배열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각든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사자가 잘라놓은 걸 제사장이 갖다 번제단 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습니다. 누가 씻어요? 내가 씻는 거예요. 동물 누가 잡아요?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경륜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둘기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곡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목을 따면 피는 누구에게 뿌려집니까? 나에게 뿌려져요. 그럼 이 동물의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가 문과 설주에 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 대속물의 피가 내게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피 뿌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게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씻는 걸 누가 씻었어요? 내가 씻었습니다. 내가. 누가 씻김 받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내가 씻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사의 원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 빼주시고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대속입니다. 그 핏뿌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덮임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까알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고엘제도 까알 구속하다 구원하다. 예수님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큰 양이다, 작은 양이다, 깨끗한 양이다, 더러운 양이다. 왜 아멘이나 아니오 소리를 못해요? 아니오라고 얘기하셔야죠. 어린 양이다. 순결한 어린 양. 열방대학에서 저희들이 이 레위기에 실습을 했습니다. 양을요 1년 된 양을 거의 다 1년 된 양을 한 달 동안 열방에 있는 작은 동산에서 키웠어요. 오며 가면 사람들이 먹이도 줍니다. 저희도 먹이 줍니다. 풀을 뜯어다가 먹이를 줍니다. 잘 먹습니다. 근데 얘는 한 달 후에 어떻게 할 양이에요? 잡을 양이에요. 먹이 줬던 사람들 오며 가며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사장 옷을 입고 맨발 모자 쓰고 갔습니다. 그 학교 간사들이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습니다. 경건할 수밖에 없고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의식에 의해서 양의 목을 땄습니다. 피가 튑니다. 누구에게 튀었죠? 나에게 튀었어요. 이 양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번 찔르면 바로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돌아가셨어요? 숨을 쉬려면 들어 올려야 됩니다. 하중 때문에. 그리고 다리를 묶어놨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렸습니다.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들어 올리면서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양도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얘가요 껄떡껄떡거립니다. 그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귓볼에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하게 살고 싶어해요. 영원히 누리고 싶어해요. 영원히 갖고 싶어해요. 아무도 감동이 없네.
뭐든지 높이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좋은 거 있으면 영원히 내 것 만들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덮임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가 잡는 겁니다. 가져온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피가 내게 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냄새가 진동해요. 저희들이 한 달 키웠던 양을 잡았는데 온 학교 내에 피 냄새가 떡지덕지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었네.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얘가 끌떡끌떡하다 어느 순간 숨이 멎습니다. 서서히 죽음으로 갑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원래 죄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 이벤트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3대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죠. 사실 여러분, 매일 죄졌다고 저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세바에서 서쪽에 가이사랴 요빠 같은 데서 맨날 죄지면 맨날 성막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수 킬로를 어떻게 하고 삶을 사시겠어요? 그 3대 절기 가운데 올라왔어요. 오늘날 3대 절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 되는 거죠. 맨날 여러분은 올라오지 않죠. 물론 맨날 오시는 분도 있죠. 아니, 매일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도 이게 참 나오더라고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그러나 3대 절기 때 올라오면 중요한 건 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소를 갖고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양을 갖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를 갖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랍니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30km, 50km 저 텔단에서부터 실로까지 부엘세바에서 실로까지 오려면 이 예물이 흠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해도 오는 길이 수십 킬로면 이 예물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상처 안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와야죠. 근데 그 소를 어떻게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어떻겠어요? 온전히 조심하고 집중하겠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그 예물을 골라서 좋은 것, 흠없는 것 골랐겠죠. 자 보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내 자신도 거룩함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 전부터 이 공백기 40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야, 뭐하러 북쪽에서부터 그렇게 오래 수십 호기 그 예물을 갖고 오다가
여러분 소를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소가 이렇게 잘생겼나 못생겼나 하다가 뒷걸음 쳐가지고 막 소가 했더니 승 빨라가지고 막 소를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오는 내내 고생했는데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서 뭐 하는 데가 있었다겠어요? 양 키우는 데가 있었대죠. 그 양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요? 양문 사자문으로 들어가죠. 왜 거기서 키웠을까요? 제물로 쓰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양을 여기 와서 좋은 양을 사면 돼요.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이 뭔 맛을 알아서? 근데 그 파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두려워요. 목회자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배까지도 이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양 한 마리 값을 190배나 받은 적이 있다고요. 여기서 빠꾸 시키면 안 돼. 빠꾸. 복삭수 갔을 때는 아이유한테 그러죠. 야, 마음에 안 들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아빠한테 빠꾸 하라고 하는데 이건 빠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도 보시고 흠없고 거룩한 제물도 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6일 동안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 달을 살든지 한 주간에 돈을 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일을 하고 녹을 받습니다. 그럼 녹을 받는데 이 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진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면 첫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농사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걸 알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알기에 자기가 키웠던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많은 주경가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5대 제사 받지만 분명히 피가 아닌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형편에 따라 곡식도 받고 비둘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리수를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겠어요. 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건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겠습니다. 누구도 받고 뭣도 받았어요? 아벨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자 보세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물, 가인이 드린 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믿음, 아벨의 믿음 중에 아벨의 믿음은 받으시고 가인의 믿음은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건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농사를 졌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생이 양 잡았으니까 양 농사하니까 곡식을 갖다 팔고 양으로 갖다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되지.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고도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는데 지금은 없을 줄로 압니다. 급하게 막 예배당에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근데 막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갑에서 빨리 빼는데 여러분 지갑에서 뺄 때는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뺍니다. 절대 오픈하고 빼지 않습니다. 빼는데 막 정신없이 뺐더니 막 이게 사임당 언니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어넣고 또 뺐는데 이제 이번엔 배추가 나왔네. 이 배추도 집어넣고 상추를 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른 마음가짐, 태도, 준비된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벨은 그래서 준비된 예배.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재물, 준비되지 않은 신앙, 회개하지 않는 신앙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내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10의 1조는 하나님 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 헌금 설교 안 합니까? 오늘 했잖아요. 심각하게 여러분을 혼낼 이유가 없어요. 헌금은 그리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분이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런 정성스러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짓과 술수를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은 자로 나오고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살펴보고 고르고 하는 시간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6일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입니까? 여러분 공직자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요. 교사로도 쓰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고용되어서 일하는 분도 있고 고용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살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없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준비됨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혹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진정한 예배자랍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은 내 중심이나 내 태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내용이나 예배의 장소나 규모나 특별히 장식이나 예배장이 어떻게 치장되어 있나,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참 읍소를 지었는데요. 야, 서빙고에 갔더니 그 정전에서 막 수십 명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팍팍팍 올라가더라. 저도 사랑의 교회에 갔을 때 몇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거든요. 적어도 한 그때가 15,000명이 넘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막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 표현에 아름답게. 그게 막 전율이 되어서 내 몸에 털끝이 쓰면서 막 나도 거기에 스며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딱 예배드리면 수요기도 하얼국이 금요기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안 와요? 뭘 본 거예요? 우리의 형식을 본 겁니다. 사람의 숫자.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이 교회 떠나시고 더 큰 교회 강북교회로 가시든지, 순복음교회 여기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가시든지 사랑의 교회 가시든지, 우리 지구촌 교회 이번에 새로운 사역자가 왔더라고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가락에도 안 가시더라고요. 참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분이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의 숫자나 외형이나 규모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떠들어,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조용해, 잠이 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있어도, 시골 교회 생각해 보세요. 2분 3분의 노인 모시고,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보세요. 그 개척한 목사님 3-4분 노인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혼자 예배드리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2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일날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아파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내 마음과 중심을, 준비된 예배자로, 회개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며 아벨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목장도 예배고 셀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준비된 회개에 진정한 삶의 예배였는가? 나는 예배의 시청자였는지 방관자였는지 주체였는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단의 고백드립니다. 예, 주님, 저 또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기분에 따라 예배를 이래저래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흠도 없고 순결하며 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의 준비를 하고 예배의 시청자, 방관자가 아니라
관광객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예배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 치료하심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치료가 필요한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